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중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서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리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엘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아마샤가 요아스에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 왕은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지요. 이 에돔은 다윗 왕 때의 유다 속국이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본문이지요. 역대하 21장에 보면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 에돔이 유다의 지바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로 왕을 세우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마샤 왕이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고자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무역로를 확보하고자 에돔을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이 에돔을 쳐서 영토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아마샤 왕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6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편성할 뿐만이 아니라 6절에서 보니까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한 군인 10만 명을 추가로 고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주고서라도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겠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마샤 왕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직하게 행한 아마샤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통치 초반에 율법을 따라 행했던 모습입니다. 율법에 따라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처형할 때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는데 이것이 율법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마샤 왕이 정말 자신의 왕권을 우상처럼 여기면서 그 일들을 수행했다면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하의 자녀들까지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지자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순종함 가운데 에돔 정복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군대의 출정을 제외시키지요. 앞에 왕들의 통치 기간을 본다면 그렇게 길지 않은 왕들이 많은데요. 아마샤 왕은 무려 29년이나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과오를 범하지 않은 것이지요.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행했던 왕의 모습, 하지만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면서 긍정적인 업적과 평가를 받는 모습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했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던 왕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하나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고 10만 군사를 은 100달란트로 데려온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남북이 연합해서 이방 나라에 싸우는 좋은 그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예후 가문과의 연합을 불신앙으로 간주하시지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은 가운데 군사력만으로 전쟁을 치러내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의 장병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샤의 통치 후반에 대한 그 부정적인 평가들을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선지자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에돔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은 아마샤였습니다. 그렇지만 승리 이후의 방심에서 에돔 신을 들여오고 또 나중에는 에돔 신을 자신이 숭배하기도 한 그러한 아마샤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결국 아마샤의 통치 후반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재물이나 군사력이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감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샤 왕이 창과 방패로 무장한 30만 명의 군사와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부터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마샤 왕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면 왕이 싸움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지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주님의 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함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감 가운데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9절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미 돈은 지불했고 이들을 싸움을 출전시키지 않아도 은 100달란트가 날아갑니다. 기왕이면 계산적으로는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100달란트가 아깝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부터 온 용병들과 함께 출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운 것들, 내려놓기 너무 힘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샤 왕은 그러한 걱정하는 마음과 아쉬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못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마지못한 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고 막대한 전리품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서 전리품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한 북이스라엘의 10만 군사들은 돌아가는 길에 유다 성읍들을 상대로 학살하고 약탈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절대로 연합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북이스라엘 군사들 스스로가 증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 하신 길일 때 우리를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과 상태의 아마샤가 하나님께 순종한 가운데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용병을 부른 그 실수처럼 그 길 가운데 나의 연약함으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어떠한 내려놓음이 필요할지라도 재물보다 군사력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귀하게 여기며 다 내려놓고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